실모 시작을 할까요? 2분 남았어요. 기다리죠. 오늘은 달리겠습니다. 막 달립니까? 달리니까 질문은 좀 삼가해 주시고 마치고 나서 또 제가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지난번에 가다가 깜짝 놀랐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도 자리 있고 저기도 자리 있고. 네. 자, 야고보서 4장입니다. 오늘 4장과 5장을 동시에 같이 해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다 끝냈나요? 네. 다 끝냈죠, 그죠? 네, 4장 하면 되죠. 그래서 4장부터는 세상의 친구는 하느님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뚜렷한 두 가지에 갈라져 있는 존재를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우리는 그냥 마냥 무턱대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교적으로는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좋지 않은 대상을 향해서라도 사랑을 쏟아야 한다는 건 맞지만 이게 다 허용되는 것이고 다 통용되는 것이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은 그걸 자꾸 그렇다라고 표현하게끔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건 맞죠. 그런데 다른 가운데에서는 틀림도 있는데 그 틀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 다를 뿐이라면 우리는 서로 가르쳐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한테 역정을 부리고 싫다고 떼를 쓰고 혹은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늦게 일어나는 걸 게으른다는 걸 그걸 다 너와 내가 성격이 달라서 그렇구나 라고 치부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조언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근본적으로 하느님께로 다가서야 하는 인간 존재가 그렇지 못한 상황을 올바로 드러내주고 그쪽으로 이끌어 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뚜렷한 구분은 과연 어떤 것인지 올바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의 싸움은 어디에서 오며 여러분의 다툼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욕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겉으로 하는 모든 활동들, 외적인 분쟁과 서로의 충돌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외적인 요소이기 이전에 그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욕정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욕정은 정말 올바르고 정당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정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방을 사고 싶은 욕구를 숨기기 위해서 이 가방을 구입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한 온갖 100가지 이유를 끌어대는 세상입니다. 자, 그건 분명히 필요가 없는 건데 간단하게 아주 단촐하게 얘기하면 물건을 담는 것으로 끝나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면 이 가방은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근데 아이고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제품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구입을 해야 하는 거다라는 그런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욕구를 보호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반대편에는 어떤 게 맞서게 될까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합니다. 사실이죠. 욕심을 부려서 얻을 때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 자연스러운 결과는 뭘까요? 욕구하는데 얻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죠?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거꾸로 살펴보면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간단한 얘기예요. 그죠? 지금 내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불행한 이유가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든다면, 근데 남편이 180도 바뀌는 게 내가 원하는 거라면 그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평생 불행하겠죠. 하지만 남편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사랑을 쏟을 만한 기회가 나에게 있다면 그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는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겠죠. 그건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욕구를 솔직하게 바라봐야 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릇된 욕구를 자꾸 보호하려고 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정당하고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내가 다 맞기 때문에 나는 화를 내도 된다고 우겨대는 거죠. 자, 살인까지 하며, 근데 여기 중에 살인한 사람 없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지만 마음속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증오를 품는 사람은 이미 그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마찬가지 얘기예요. 모든 행동의 결과물은 그 욕구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욕구는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곳에 도착하겠다는 것은 제가 여기 옴으로써 완료될 뿐이지 이미 저 가정복음화국 제 방에 사무실에 앉아서 이 시간이면 내가 이제 출발을 해서 왜냐하면 나는 거기를 가서 오늘 복음화 그 야고보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그 생각을 이미 품고 있는 아니면 이미 그 전에 내가 우리 연구부원들에게 성경 강좌를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는 거기서부터 이미 오늘의 이 결과물은 완료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맞죠? 최종적인 완료는 지금 이루어졌어요. 지금 제가 여기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작점은 이미 내가 첫 마음을 먹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여러분들 안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결심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결심이 안 서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안 돼.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하기 싫은 거야. 그리고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쉬운 방법은 회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게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기에는 천년만년 시간이 흐르고 저기는 막 폭풍이 나고 지진이 나고 막 생난리를 쳐도 내가 그 동네에 관심이 없으면 그건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넓어지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도가 더 확장되고 그리고 그 관심도가 내가 선호하는 관심도에 가닿는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이에게 내 관심이 가닿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빠져들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마구 주장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당성의 주장을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느님과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별이 잘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인까지 하며 시기를 해보지만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아시겠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을 또 유심히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청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의 욕정을 채우는 데 쓰려고 청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숨어있는 영역, 우리가 우리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청하는 영역이 사실 적지 않은 많은 경우에 숨어있고 깃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껍데기는 언뜻 이뻐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인들 안에서 이쁜 행위는 어떤 게 있을까요? 9일기도 54일짜리. 근데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검토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9일기도를 54일 동안 하기 때문에 이뻐 보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사람들에게 찬사를 얻는 거죠. 성경을 쓴답니다. 근데 성경을 왜 쓰는지, 정말 내가 그 성경을 씀으로 인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나에게 익히고 나의 것으로 삼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성경 쓰면 금반지 주기 때문에 쓰는 건지. 그러면 이 시작점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런 성경은 10번을 통독을 써서 보내건 100번을 써서 보내건 결국엔 자신의 교만과 이기성을 강화시키는
최종적인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직도 잘 분별을 해보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어르신 성경대학의 그 대상자들을 정말 우리가 따스하게 품어안고 하느님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않고 있는 영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거기에 조금이나마 힘을 쏟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절개 없는 자들이여, 세상과 우애를 쌓는 것이 하느님과 적의를 쌓는 것임을 모릅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느님의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 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느님에 대한 나의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느님을 내가 원할 때 취하고 원하지 않을 때는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그분이야말로 오히려 나 자신보다 더 뚜렷하게 존재하는 분이고 그분께서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나의 욕구를 앞서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내가 충실히 신뢰하고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세상을 더 선호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까지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다 하나로 모으면 하느님이 있느냐 없느냐로 가늠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있는 척할 수도 있고 하느님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나 자신이 하느님을 상정해 놓고 사느냐 아느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는 얘기죠. 자, 아니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영을 열렬히 갈망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빈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우리가 그걸 살아내느냐 아니냐로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영을 열렬히 갈망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 거의 당신과 동급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그 영혼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득이 될 만한 요소들을 자꾸 탐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게 죄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주일 미사를 갔느냐 안 갔느냐, 공복제를 지켰느냐 아니냐, 이런 단순한 율법 계율의 지킴과 아님이 아니라 나의 근본 방향성 안에서 나는 하느님을 상정하고 사느냐, 아니면 그건 내가 필요할 때 찾는 거지가 되느냐. 그리고 필요할 땐 찾습니다. 사실 나에게 더 이상 아무런 기댈 데가 없을 때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때라도 하느님은 돌아봐 주십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때는 때가 너무 늦을 때도 있어요. 모든 것에는 이게 이 컵이 차고 비워지는 것처럼 때가 차고 비워지는 때가 있는데, 때가 찼을 때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 때가 약간 미흡할 때는 하느님이 채워주실 수도 있는 건데, 이 때가 너무 흘러버려서 더 이상 나에게 무언가를 회복할 수 없을 때 겨우 내가 그걸 다 잃고 나서 하느님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그때도 하느님은 도와주시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느님은 기적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주변의 모든 요소들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요소로 채운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너무 멀어져 있으면요, 내가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게 분명합니다. 하느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하느님은 가만히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돌부처가 아니에요. 하느님은 활성화된 분이고 다이나믹한 분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와 요소들을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의 지금 이 순간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요소들 중에 긍정적인 요소 말고도 부정적인 요소까지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신호탄을 쏴주는 계기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빛이 제 빛이 아니거나 빛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인간들이 하는 행실이 악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참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저는 오늘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1시간 동안 설교할 수 있어요. 문제는 제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뭐 어떻냐 이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서 내 삶이 내가 진실한가? 나는 진실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자라게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진실한 삶을 살려고 결심을 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가르치는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가르침을 받는 존재, 그 존재들이 그 내면 안에 얼마나 열려있나 닫혀있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저는 똑같은 야고보서를 가르치지만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 얼마나 수용되느냐 아니냐는 저마다의 수용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스폰지가 바짝 메말라 있으면 물을 한 방울만 똑 떨어뜨려도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스폰지가 이미 다른 것을 흥건히 머금고 있으면 콜라를 푹 적셔놨어. 그럼 깨끗한 물을 암만 부어봐야 그 안에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왜? 그 흥건한 콜라를 먼저 짜내야 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작업을 잘 안 해놓는다는 거죠.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자, 계속 나와봅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더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받아들일 때 하느님은 더 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버리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 교만한 자에게는 그 교만을 먼저 깎아내야 돼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은 높이 올라와 있는 길을 깎아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낮아 있는 데는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낮은 곳을 메꾸는 작업은 은총을 쏟아붓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을 깎아내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깨달음을 주는 방식인 거죠. 근데 과연 우리의 삶은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은총을 받을 만큼 겸허한 위치에 있을까?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볼리비아라는 8년의 시간과 한국에서의 시간은 비교가 안 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 나는 마치 한국 사람 아닌 것 같다. 그죠? 한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평균적인 생활력은요, 전 세계를 이렇게 한 마을로 봤을 때 아주 잘 사는 10%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소에 누리는 이 늘 들고 다니는 휴대폰,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적어도 집에 몇 벌 이상 있는 옷들, 신발,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전쟁의 포화에 괴로워하고 오늘 화목하게 그래도 밥이라도 함께 먹다가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이 폭격이 맞아갖고 처참하게 아이들이 무너져 있고 막 마누라가 득득 터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남편의 마음을 우리는 함부로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투덜대느냐? 지금의 내 남편이 이미 있고, 그죠?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투덜대는 이게 현실인 거죠. 남편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하느님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 내 남편은 이 기준에 못 미치고 이 상황이냐를 가지고 하느님께 얘기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자, 10개 손가락 중에 여기 피가 나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 가락지를 안 끼워주느냐고.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나는 머리다. 나는 심장이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가장 아픈 손가락,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손가락에 빨리 더 많은 피를 보내서 지금 잃고 있는 그 피를 빨리 메꾸고, 그리고 다른 손들을 다 사용을 해서 여기에 붕대를 감아야 되는 입장이다. 근데 무슨 소리냐, 너 약지 손가락아. 너에게 반지를 끼워달라니. 그럼 나중에 해야 되지 않니? 그게 그렇게 급하니? 적어도 한국 안에서만 우리가 눈을 뜨면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펼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를 해야 하는지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께 징징대는 어린이가 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걸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고요. 과연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떤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단어인지, 그냥 내가 딴 사람보다 약간 낮게 대처하면 약간의 온유함을 지니고 예, 아유 반갑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하면 겸손인지, 아니면 정말 하느님을 앞에 상정한 겸손을 말하는 것인지, 후자죠. 그러므로 하느님께 복종하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하느님께 복종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요, 이 컵과 같아서 이 안에 무언가가 힘 있는 존재가 차지하고 있는 순간 그 안에 있는 힘 약한 존재는 얼른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 있는 존재를 받아들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존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힘 있는 존재가 들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샘솟아 나고 그 안을 충만히 채워야 할 자리에 내가 그분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영역 안에는 그러면 그게 텅 비어 있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 이미 다른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기, 탐욕, 증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요소들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느님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서는 감사, 그리고 그 감사에 뒤따르는 야고보서가 늘 얘기하는 실천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사람은요, 자신이 감사한 만큼 뭔가를 해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진짜 감사한 사람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감사한 사람은 기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감사는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던 무언가를 받았을 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아침에 눈을 떠 숨 쉰다는 것 하나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하루는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엄마야 또 시작했나? 엄마야 옆에 남편이 또 숨 쉬고 앉았나?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정결이라는 단어는요, 사제가 독신을 지킨다고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제가 암만 독신을 지켜도 그 마음 안에 세상을 향한 욕구가 잔뜩 들어있다면 어떻게 하면 더 오늘 하루를 즐겁게 놀고 어떻게 하면 더 맛깔스러운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면 더 고급진 생활을 할까를 생각한다면 그 사제의 마음은 전혀 정결한 게 아닙니다. 사제는 왜 혼자 사는데요?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혼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아무래도 아내를 가진 사람은 아내를 걱정하고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정결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이 하느님 앞에서 나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그 대상에 정결해야 돼요. 부부도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하라는 게 부부 관계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누리시면 돼요. 둘이 합의만 되면 언제라도 누리시면 됩니다. 요새는 아예 안 할라 캐야 난리라 하더만. 정결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정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정결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충실한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충실히 돌보는 것이고 그리고 여력이 남는다면 다른 데 마음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본당에 이상하게 열심한 자매들은 오히려 정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거기에 마음을 자기가 충실히 해야 하는 것에서 빼와서 거기다 쓰고 있다면 그건 하느님을 사랑하는 요소가 아닌 거죠. 하느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이 사람이 잘 굴러가는 속에서부터 맑은 샘이 나오는 샘이면 가정 안에서도 맑은 샘을 뿜어내야 되고 밖에 나와서도 맑은 샘을 뿜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압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다 안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어느 한쪽에 뭔가 열을 쏟는 것은 뭔가에 불완전하게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이거는요 제가 만국 공통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제가 여기 있기 전에 사수성당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성당을 떠올릴 수 있는데 아니요. 통상적인 겁니다. 성당에 과하게 열심한 사람은요 뭔가 부족함이 늘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균형 감각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선권은 무엇에 있을까요? 가정이에요. 우선권이 성당이 되기 시작하면 이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는 사제로서 본당 사목구 주임으로서 합당한 조언을 해주고 합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가 맡고 있는 행동 그러니까 행사 자체가 심지어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의 가정을 보살펴야 되는데 흔히 빠지는 유혹은
당신만큼 열심한 사람이 없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사람, 내 오른손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대로 다 해버리니까. 근데 그게 훗날에는 독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잘못 잡아놨다가 그 사람이 퍼뜨리는 온갖 독소가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느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겁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일부터 수행을 하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사제는 그 일이 수행을 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고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일 것이고 그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은 먼저 자신에게 맡겨진 하느님의 직무, 그 가장 핵심은 가정일 겁니다. 가정 복우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파고들면 가정이 절로 복음화됩니다. 그 가정이 어떤 모양새든, 심지어는 뭐 재혼한 가정이고 조당이 걸린 가정이고 뭐 편부모 가정이라도 그 안에 복음이 파고들면 그 가정이 거룩하게 변하게 됩니다. 성가정이라는 건 엄마, 아빠, 자녀, A, B,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모여 살아서 규격화된, 그건 제가 늘 얘기하듯이 겉으로 보여지는 규격화된 모습일 뿐인 거고, 성가정이라는 것은 가정 구성원들이 하느님을 찾을 때 성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 가정 모양새가 어떻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교회 안에서의 그런 규격화된 모습을 선호하다 보니까 참된 성가정의 모습을 강조하지 않고 다른 데 많이 집착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겸손, 하느님 앞에서의 겸손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설명입니다. 자,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갑시다. 형제를 심판하지 마라.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누군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요, 정말 그 비판적인 시각이 그를 돕는 것이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듣고 분별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곧잘 누군가에 대한 갖고 있는 우리의 비평적인 시각을 합당한 것으로 이미 간주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퍼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를 도와야죠. 만약에 그에 대한 비평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그를 살리는 일이고 그가 하는 일을 살리는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곧잘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심판이 일어나 버린 거지.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는, 그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할 방법도 없다는, 이미 내 안에서 길을 다 정해버린 거죠. 정말 방법이 없을지, 정말 안 되는 것인지, 정말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인지. 제가 에미 광자에 가서 깜짝 놀란 건요, 결혼생활 40년을 해왔고 50년을 해왔는데 그 부부들이 이제사 상대 배우자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이게 뭐 옆길로 새는 얘기긴 하지만 에미는요, 문제 있는 부부가 가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문제 없는 부부가 없어요. 에미는요,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부부가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적어도 그런 노력이 상호 동의가 되고 거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뜬금없는 소문들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기 싫다는 건 자기가 안 가면 되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 안다는 식으로 표현해요. 다 들어서 안다.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왜? 자기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곧잘 그런 표현들을 과격하게 해냅니다. 예전에 제가 스카우트를 할 때도 신학생 때부터 스카우트를 했거든요. 가톨릭 스카우트를 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요. 거기에 정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와서 집에서부터 인정 못 받고 있는 것들을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자신감을 되찾고 새로운 그러니까 집에서 없는 형제들을 여기 와서 형제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좋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하기 싫은 사람들이 꼭 토를 답니다. 자기는 하지도 않을 거면서. 안 된다는 거죠. 애시당초부터. 여러분, 모든 건요, 돼요. 모든 건 됩니다. 되게 만드는 사람들은 다 되게 만들어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자기 형제를 심판하는 자는 법을 헐뜯고 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법을 심판하면 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의 심판자가 됩니다. 입법자와 심판자는 한 분뿐이십니다.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그분이십니다. 그대가 누구에게 이웃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같은 노선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행하고 있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실천하고 있는 일상 안에서의 수많은 범주가 잘못하면 하느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만하지 말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자, 이 말 자주 하는 얘기죠. 아, 내가 지금 돈을 벌어갖고 조금 있다가 이민을 가갖고 우리 아들은 어느 학교를 보내고, 이거 다 계획 짜는 겁니다. 하지만 잘 들어봅시다. 무슨 얘기를 하나?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시작부터 마침까지 가장 그 핵심 중심 줄기가 어디에 놓여져야 되는지를 아는 사도였습니다. 물론 야고보 사도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야고보 사도는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 사도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바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만방에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를 강조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무언가를 실천할 때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는 사도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아닌지에 대한 우리의 맡겨드림, 우리의 그것을 수용함,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밖의 것들을 실행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허세를 부리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약한 게 아니라 악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는 자랑, 우리가 다른 이 앞에서 내세우려는 수많은 요소들, 내가 무언가를 배워왔느니, 내가 얼마만한 걸 갖추고 있느니,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느니 하는 모든 자랑은 실제적으로 자랑이 아니라 우리 왜냐하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우리 존재니까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진행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느님의 뜻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야욕을 채우는 바탕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 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돼요.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느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쌓아서 돌려드려야 마땅한데, 그걸 잔뜩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쌓아왔다가 돌려드리면 큰일 납니다. 하느님이 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라져버려요.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곧 죄가 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새로운 관념이 생겨났습니다.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법률을 어기면, 무언가를 미흡하게 하면 그것이 죄였는데, 이제 죄의 관념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우리가 선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을 알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기초가 쌓여 있는데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 설명하고 싶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야고보서 5장입니다.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부자들이여 그대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제가 아까 전체 세계를 들어서 얘기를 했죠. 우리는요, 다 부자예요. 이 스마트폰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부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것, 그 면허를 땄다는 것 자체가 부자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대학도 못 들어가고 문맹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들은 다 불행한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그들 가운데는 정말 존엄한, 제가 볼리비아에서 일하면서
2시간 반을 차를 타고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공소의 한 아빠가 있습니다. 그 아빠는 겨우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사제를 만나서 미사를 드려요. 그런데 성사를 보는 내용이 제가 여기에서 만나는 숱한 신자들의 성사 내용보다 훨씬 등급이 높습니다. 진실되게 자신을 반성을 하고 자녀의 교육에 관해서 하느님의 신앙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부분, 혹은 자신의 양심에 비춰봐서 하느님 앞에 자신이 미흡했던 부분을 너무나 잘 성찰하고 꺼내놓아요. 그럼 그 아버지가 대학을 나왔느냐? 대학은 무슨, 차를 타고, 내가 사제들이, 한국 사제들이 사는 그것도 시골인데 거기에서 2시간 반을 차를 타고 흙단길을 달려서 들어가서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내공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인내심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 하느님에 대한 의탁 안에서 살아갑니다. 날씨가 조금만 굳어도 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가뭄이 오면 자신들이 맡고 있는 소들이 죽기 시작해요. 그때 누구한테 기대겠습니까? 하느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일단 보험에 기댑니다. 그 다음에는 상조도 있고요. 뭐 아니면 친척도 있죠. 저는요, 웬만큼 여기에서 누군가 나한테 힘들다고 찾아와도 크게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그 주변을 다 이렇게 시실과 날실로 다 엮어 놓으셨어요.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안 가면 암만 안 돼도 정부에서 기초 수급이 나옵니다. 물론 사각지역이 있죠. 그 사람들은 돌봐줘야 돼요. 누가? 교회가. 교회는 그 일을 하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이 그만큼 안 돼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힘든 일을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날 돕겠지라고 생각한 사람이 안 도울 겁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도 안 도울 거예요. 근데 있잖아 하면서. 자, 그래서 부자들은 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쌓고 모으는 동안에 정작 쌓고 모아야 될 것을 하나도 안 쌓아놨거든요. 내면이 텅텅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외적으로 뭔가 새로운 가방을 사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친구는 있었는데 정작 그 친구들은 내가 정말 나의 영혼이 부족할 때는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주지 못하는 가련한 영혼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쌓았냐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의 무리를 몇 개 갖고 있어. 그런데 정작 내가 남편과 진짜 문제가 팍 일어나거나 아니면 자녀가 그동안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야가 심리적으로 엄청난 괴로움을 안고 집에 학교에서 왕따 당한 채로 뭔가 뻥 터져 나올 때 나도 당황스럽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친구라고, 지금까지 잘 친하게 지내온 친구라고 조언을 듣고 하는데 조언을 주는 게 전부 다 멍청한 조언들을 줍니다. 뭐 그 동네 동료 학생 학우들을 고소를 하라든지 뭐 법적인 조언은 잔뜩 잘해줘요. 왜냐하면 남편 다 변호사고 판사고 하니까. 근데 진짜 영적인 조언, 정말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어 안을 수 있는 조언은 아무 입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울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내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주변에 내가 그 누구에게도 영적인 조언을 얻을 수 없다면 울어야 됩니다. 지금. 왜? 나에겐 죽음이 다가올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오고 기대해오던 것들이 모두 무너나는 시가 다가올 텐데 그때 누가 날 살려줄 겁니까? 자식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줄 거예요. 대신에 성당에 돈 갖다 내지. 기도 대신해 달라고. 근데요, 연미사라는 건요, 저는 꾸준히 가르쳐 왔습니다. 연미사는 돈을 얼마나 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그 미사를 통해서 바치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미사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내려. 하나님은 아무에도 예외 없이 은총을 똑같이 내리고 계세요. 다만 누군가의 마음이 그 은총을 훔쳐내는 겁니다. 하여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밀치고 다니던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만 만짐으로써 그 기적의 힘을 뽑아낸 것하고 똑같아요. 연미사를 바치는 이의 마음 정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액수로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니까 그만큼 많은 돈의 액수를 낼 때는 그만큼 그 미사에 내가 집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돈이 없다면 돈 없어도 미사를 바칠 수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과부는 고작 랩톤 누님 받고 예수님한테 칭찬 들었는데 왜? 그게 자신이 가진 전부였으니까. 과부는 전부를 바친 거예요. 그거 말고는 딴 게 없어. 그 과부한테는.
자, 그대들의 금과 음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뻥찐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괜히 겁주려고 뻥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파우스티나 순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부활 2주일 때마다 하느님의 자비주의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상 이런 게 있어요. 한쪽에 가슴을 대고 한쪽에 마치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 가슴에서 빗줄기가 2개 딱 나오는 그 성화를 그리라고 명령을 받은 거예요. 진짜 하기 싫었어요. 그림 그릴 줄도 모르고. 근데 자기는 이제 막 뒤치락거리 하는 그냥 뭐라 하나? 완전히 그냥 핫바리 수녀지, 핫바리 수녀. 근데 그런 명을 받고 이거를 공동체 앞에서 드러내야 하고 그 일을 추진시켜야 되는 명을 받은 파우스티나 수녀가 결국에 그 일을 해냅니다. 사람들로부터 극도로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전시를 당하고 시기와 조롱을까지 당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그림을 그려내요. 한 화가를 통해서. 그리고 교황 바로 2세 교황님은 그 성녀를 성녀로 선포를 해버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2주일에 그걸 지내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하고. 근데 그 수녀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옥은요, 1, 2, 3, 4 하는데요. 하느님과 일단 단절, 그리고 그에 대한 극도의 증오. 하느님과 단절된 사람의 내면은요, 증오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게요. 야야, 니 보이기네. 그래, 죽고 왔네. 니 가기 싫은데 니가 글로 가거라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것보다 지옥이 편하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들을 때 꺼려지는 내면이 있다면,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꺼리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저 가르침은 저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똑똑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가르침 안에는 결국 어떤 내면이 숨었냐면, 너희는 성공해라라는 가르침이 숨어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공해서 너희가 삶의 주인이 되고 너희가 그 모든 것을 휘어잡고 다른 일을 짓누를 수 있는 존재가 되라.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오늘날 무슨 항공에 무슨 이사장, 사장, 물병 던지고 막 생쇼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국적도 한국 국적도 아니고 외국 국적 좋은 거 갖고 있고 모든 것이 보장받은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근데 그 내면은 어디서 나올까요? 교만과 이기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파우스티나 성수녀가 이렇게 말하는 설명한 것 중에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각자는 저마다 세상에서 밀접하게 누려오던 즐거움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을 잔뜩 하는 걸 늘 즐겨오던 사람, 이렇게 선을 그으니까 더 이뻐 보이고 딴 사람들한테 더 이뻐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 이쁨에 대한 내 내면의 욕구가 철저히 무시당한다는 거죠. 왜? 하늘나라에서는 얼굴이 이래 된 사람이 베드로 사도 옆에 가갖고 아이고 그래 니 고생 수고 많았지, 아이고 기쁘다 하고 이쁨 받을 테니까 질투가 막 미친 듯이 막 폭발하는 겁니다. 왜? 자기의 기준으로는 얼굴이 이뻐야 사랑받는다고 믿어왔거든요. 맛깔스러운 음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기쁨을 향유해온 사람은 천국에서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왜? 천국에서는 서로 같이 나누고 그 기쁨,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이 같이 모여서 허름한 음식을 먹는 걸 기뻐할 테니까 이 사람은 그 식탁에 초대받으면 미치는 거예요. 왜? 파리가 더 빠져있거든. 그냥 막 짜증이 막 오만상 나는 거지, 이 사람은. 그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요,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도 가기 힘들 것이고 일단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가서는 저마다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우스티나 성녀는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옥에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옥이 없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버린 거죠. 지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언제?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 최소한의 뉘우침과 회개, 가장 기초적인 예복도 없이 찾아오면 쫓겨나는 게가 하늘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제 말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침 튄다. 자, 그래서 그 녹이 그대들의 금과 은이 녹슬기 시작하면서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이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금과 은이 녹이 안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닦으면 되고 쓰면 됩니다. 자신에게 녹슬 만한 금과 은이 없으면 됩니다. 그 금과 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미리 나눠주면 됩니다. 너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라. 근데 우리는 외등동 지고 살락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을 보장하기 때문이죠. 왜? 그만큼 내가 하느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보살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느님을 믿기 힘들기 때문이죠. 자,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참 비워짐.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는 시기부터 벌써 마지막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왔고 그리고 남은 때는 재림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는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요, 허울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때가 아니라 구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때예요. 세월호 사건 알죠? 어제 아랫게였잖아. 어제. 구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때예요.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는 때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다고 우리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기껏해야 그 사람의 생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70 아니면 80에 불과한데 다들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의 이 세대라는 것은요, 1988년부터 2088년 이 상간의 세대가 아니에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지금의 세대는 마지막 때다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한생을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들인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살육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습니다. 라자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부자의 자리에 우리를 둬야 됩니다. 우린 라자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개들이 우리한테 와서 좋은 길을 핥아본 적이 없어요. 개 근처도 안 오지. 한국은 개를 만나기가 힘들다, 그죠? 다들 집에서 키우니까. 왜다 길에서 만나면 목줄을 했나 아닌가 보고 막 목줄 안 했으면 고발하려고 막 노리고 있지. 볼리비아는 그나마 개들은 많아요. 미사할 때도 옆에 개가 옵니다. 안녕. 진짜로. 네. 주인 따라왔다고 갖고 웬만한 사람보다 미사 참내 더 잘합니다. 진짜. 가만히 앉아 이러고 또 주인이 일어서면 같이 따라 일어서고. 예? 진짜 안 하고. 걔가 먹고 꼭 가라. 그대들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의인은요 숨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의인이 마치 세례자 요한처럼 덥수룩한 머리하고 막 회개하시오 하고 돌아다니면 아, 저 사람이 의인이구나 하고 한번 생각이나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의 의인은요, 내 말 잘 안 하는 아이, 가족 구성원 중에서 우리 형제간에서 뭐 나름 모이면 막 자기 자랑하고 막 뭐 명절 때 와갖고 막 우리 아가 요번에 이렇게는 그런 사람 말고 별로 내세울 거 없이 조용히 있는 사람 숨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의인에게 의인의 값을 치러 주십시오. 의인을 의인으로 대하는 사람은 그 의인이 받는 몫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언자를 예언자로 대하는 사람은 그 예언자의 몫을 나누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언자를 예언자로 대한다는 게 뭘까요? 그 예언자에게 막 좋은 여행을 시켜주는 거? 아니요. 예언자를 예언자로 대한다는 것은 예언자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예요. 의인을 의인으로 대한다는 것은 의인이 하는 의로운 활동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의인을 의인으로 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자를 드높이고 있을까요? 적잖은 경우에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합니다. 뉴스 기사를 보다가 뉴스 기사에 보면요, 현대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을 사로잡지 않으면 그 뉴스는 지나가 버리거든요. 뭐 어느 누구가 뭐 어느 어르신을 복지관에서 도왔네 이런 기사는요 아무도 안 읽습니다.
불륜, 살 빼는 법, 맛집, 이게 다 대세예요 지금. 그만큼 현대인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고, 현대인들이 가지는 그 관심만큼 그 이면에는 소외당하고 무시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인내와 기도로 들어갑시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인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요구되는 기초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참을성, 인내. 그래서 이 인내가 많은 사람은요, 웬만한 어려움과 힘겨움을 다 이겨냅니다. 바로 그 인내를 바탕으로 겸손도 형성되고, 인내를 바탕으로 온유와 친절과, 그리고 그 인내를 바탕으로 결국 사랑도 형성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진짜 사랑을 하려면 참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어제 아랫게 가나강제를 갔다 왔는데, 가나강제에 오는 그 젊은 애들은요, 지금은 참을 필요가 없어요. 왜? 서로 좋아하는 요소들이 상대에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누리면 돼. 그냥 누리면 돼요. 언제부터 참아야 되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참아야 됩니다. 신혼여행 가서부터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야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할 때는 전혀 안 하던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을 게 분명하거든요. 신혼 첫날 밤을 떡 보내고 다음날 떡 만났는데 내 아내가 아니야.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없어. 눈썹이 이만큼 날라가 있고, 여기 뭐 눈이 원래 마스카라를 칠해갖고 억수로 커 보였는데, 이것 눈도 작고 안에 있는 렌즈도, 그 서클 렌즈도 빼가지고 눈이 막 요만해. 누구세요? 누구세요가 되는 거죠.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누구세요? 놀랜다 하더라. 맨날 화장하고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고 나면 애도 봐야 되고, 뭐 아침 상도 차려야 되고, 막 정신없이 바쁠 텐데, 그 화장을 언제 다시 다 하고 댕기노? 전에나 가능했던 얘기지. 참아야 돼요. 아내 측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참아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도 상세하게 가르쳐줘. 엄마야, 우리 야고보사도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재림 때까지 참으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엄마야. 그렇죠. 왜?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죽을 때까지 참아라는 얘기예요.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리는 농부를 보십시오. 자, 우리가 맺으려는 소출은 무엇일까요? 노인 복음화를 위해서는 그 노인의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노인들이라 자꾸 반복하니까 저는 미안스럽다. 어르신들이 와서 그 어르신들이 성경대학을 1년 과정이나 아니면 4년 과정을 통해서 마칠 때 그 결실이 거두어지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때 결실을 보면 돼요. 그 전까지 막 미리 막 서둘러서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인간의 생의 결실은 언제 맺어질까요?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소출을 기다린 농부를 보고 배우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실은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십자가를 지어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대상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남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그 남편은 누가 골랐지? 내가 골라준 게 아닌데. 본인들이 고른 거예요. 근데 그게 기대한 남편이 아니었다는 얘기지, 결론은. 하지만 우리가 혼인서약을 할 때요, 나는 요런 계약 조항에 따라서 요런 걸 지킬 남편을 고릅니다가 아니라 힘겨울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까지도 포함해서 결심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죠?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재림은 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형제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끈기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참된 예언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성당 안에서 소위 열심하다는 자매님들 가운데에서는 가짜 예언자가 그렇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의 혈안이 된 사람이지 진짜 참된 예언을 전하려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봤다느니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해봤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내가 얻었다느니 하고 막 떠벌려대는 사람은 거의 99.9%는 짜갑니다. 왜냐하면 진짜 선물은요 안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은 골방에 숨어 계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숨은 일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걸 만약에 진짜 드러내야 된다면 누구한테 드러내냐면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사제에게 가서 그걸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심지어는 그 사제를 속이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제가 한번 인정해주면 이게 뻥튀기로 더 자신의 명예가 커지거든요. 그러니 의도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 좋죠. 머리 좋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채면 다행인데 안 알아채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하면서 요직에 떡 안 차쁘거나 하다가 이제 신천지 이런 사람들 떡. 자, 사실 우리는 끝까지 견뎌낸 이들을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관하여 들었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동정심이 크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자, 욥이 잠깐 나왔는데요. 욥기는 여러분이 실제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황당합니다. 우리 인간 측의 입장에서는 황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답이 아닌 것 같은 답을 주세요. 근데 그 답이 진짜 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한 번이라도 저 별들의 운행에 관해서 걱정해 본 일이 있느냐? 네가 한 번이라도 바닷속에 레비아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거나 그것의 조화 관계를 살펴본 적이 있느냐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영원 안에서 일어나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인데 그 먼지의 아픔과 괴로움과 기쁨과 슬픔이라는 모든 것은 전체 그림을 그리는 어떤 조화로움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영역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부터 씻어짐을 당해서 어떤 그릇으로 선별돼서 또 그만한 괴로움을 덮씌웁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까지 가 닿는 그 은총과 그만한 상급의 괴로움, 이집트로 피난 가고 어릴 때부터 이민을 다녀야 하는 그 괴로움을 겹친 존재로 형성을 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나서 기초적인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고만한 어려움을 덮씌워줍니다.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는데 자기가 태어난 존재 자체가 이미 탄생부터 세상 사람들 말로는 저주받은 존재인 거예요. 왜? 부모가 원치 않은 임신이었어. 근데 낙태할 돈이 없어갖고 태어났어. 그리고 부모 아빠는 이미 벌써 버리고 집 떠나고 엄마는 돈 벌러 어디 아르헨티나나 칠레 이런 데 가고 자기는 친척 집에 손에서 키워지는데 어릴 때부터 얻어 터지면서 크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느님을 만나 위안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균형은 맞춰져 있어요. 하느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하느님의 나라라는 그림을 그리실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동참할 수도 그냥 투덜대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빠져나온 만큼 부족하겠지만 하느님은 그 부족함을 다른 이들의 선으로 또 메꾸실 겁니다. 그 대신 그만큼의 그들의 선이 더 요구되겠죠. 그래서 의인은 늘 괴로움이 커져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세상의 악은 더 악으로 치닫을 테니까. 때가 가까울수록 더 그래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그런 일은 더 심해질 겁니다. 자, 나의 형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할 만한 일은 예하고 하고 아니요 할 만한 못하겠거든 아니요 하고 하지 마십시오. 예 한다 해놓고 아이고 인자 보이기는 못하겠네요. 아니요 한다 해놓고 인자 하고 싶은데 그렇게 싸지 말고 예 할 거 아니요 할 거 분명히 잘 구분해서 잘 대답하고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양 노래를 부르십시오. 이 기도라는 것은요 참 약해 보이지만 제일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나 하느님께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론이죠. 아니요 넌 널 부른 적이 없다. 자 그러면
이건요, 이 부분은 그 병자성사 할 때 맨날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그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이 말은 그 병자성사 자체를 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 약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이 교회의 원로들을 통해서 영적 지도를 받고 도움의 손길을 얻어서 힘을 회복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원로들은 자신의 기름을 상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 기름을 누구에게라도 나눠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아프다는 건 누가 아프다는 얘기죠? 악한 것과 아픈 건 다른 거예요. 악한 건요, 의도 자체가 사악하고 어둠에 절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혼을 보면 시커매요. 아픈 사람은요, 선의 근본은 선을 알고 선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데 모난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결함이라는 건 자신의 부모로부터 형성되어 온 어떤 결함, 어떤 성적인 집착, 어떤 내면의 어떤 추구, 내가 하도 가난하게 살아갖고 어릴 때부터 그 가난함에 찌들어 살아갖고 돈에 어떤 집착하는 모양새를 가진 이들, 이런 이들은 근본 선의 방향이 존재를 하지만 아픈 사람들인 거죠. 그 아픈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예. 악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악한 사람은 양들 가운데 허약한 양이 아니고 늑대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이기 때문에 그 근처 갔다가 잘못하다 모가지 팍 물려갖고 너무 끌려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구분이 잘 안 되지 사실.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죠? 자,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기도합니다.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청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사사건건이 기도를 청하면 안 되지. 이번에 시험 보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정말 중대한 일, 어떤 결정을 앞두고 나의 힘이 부족하고 그럴 때 기도를 청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 어떤 일생일대 결심이라든지 굳이 일생일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정말 어떤 중대한 걸 앞에 두고 기도를 청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린 서로에게 기도를 청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사소한 것까지 뭐가 있겠노? 내가 비유를 들락하기가 잘 힘들지만 그거는 좀 삼가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제인 수도자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적인 의로움이 그의 기도를 가늠하게 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한테 참된 길을 가르치고 그들이 기도하게끔 하는 부모는 현명한 부모입니다. 그 자녀가 설령 내가 부족함이 있어서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들이 남아서 나의 부모를 기억하면서 바치는 기도는 그들의 부족함을 얼마든지 메꾸고 참된 길로 이끌어 줄 거예요. 연옥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땡 잡은 거지. 그렇게 땡을 잡아야 되는데 자식을 변호사를 만들고 검사를 만들고 의사를 만들고 나중에 식욕 먹는 부모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그 자녀가 막 미투 운동에 걸려들고 어디 의료 사고 내갖고 교만하게 막 법정 소송 들어가고 에휴. 자,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소출을 냈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이 진리를 벗어나 헤맬 때 누가 그 사람을 돌이켜 놓았다면, 자, 이로써 위의 구절들이 설명이 됩니다. 그죠? 진리를 벗어나 헤매는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돌이켜 놓는 일, 그것이 기름을 바르고 치유하고 엘리야가 기도를 해줘서 고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놓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실천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천이라는 것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행위라고 다 실천이 아니라 죄인들을 돌이켜놓는, 사람을 정말 참된 길로 이끄는 그 모든 것이 실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서 야고보서 1장에서 5절까지의 멀다면 멀고 짧다면 짧은 여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이 소위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고맙고 제가 어떤 목소리가 좋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점은 여러분이 기꺼이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또 가르치는 가운데에서 어떤 미흡함이나 어떤 설명의 부족함, 아니면 어떤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게 해야 하는 어떤 설명보다 좀 뭔가 제가 이해가 도가 짧아서 모자라거나 부족했던 설명이 있으면 그렇게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네, 고맙습니다. 야고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끝.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끝.